자,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반복이라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이 3월 31일, 이제 3월달이 다 갔고요. 내일 4월 1일부터는 이제 21일 정진이 다시 시작이 되고 천일결사는 91일째를 맞습니다. 세월 잘 갑니다. 벌써 100일이 다 다가오네요. 그리고 4월 11일 둘째 주 토요일 토요 철야 정진과 4월 12일 일요 법회에는 새말기 천일결사 100일 회항이 있습니다.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결사 90일째입니다. 전법합시다. 여기 이제 아까 낮에 잠시 했는데 지환증리 부작방편 원각경 보현보살장이죠. 환인 줄 알면 곧 떠나고 여의고 이 말이죠. 방편을 쓸 필요가 없다. 환을 여의면 환을 떠나면 곧 깨달음이라 또한 점차가 없다. 이 말은 바로 돈수를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러니까 환인 줄 알면 곧 떠나고 방편을 쓸 필요가 없고 환을 떠나서 곧 깨달음이라 또한 점차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지금 새말귀 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이게 지금 환인 줄 알면 곧 떠나고 방편을 쓸 필요가 없고 환을 떠나면 곧 깨달음이라 또한 점차가 없다. 그러니까 늦고 이게 차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교 공부의 방편 중에서 최고의 방편이고 굉장히 널리 알려진 방편입니다. 이게
환인 줄 알면 떠난다는 거. 환인 줄 알면.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낮에도 잠시 얘기했는데 한번 또 얘기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게 그렇게 머리에 잘 들어와서 꿈에 로또 1등 당첨된 거 듣는 사람은 아마 똑같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나는 말할 때마다 제가 새로워서 거사님은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또 물어볼게요. 거사님은 저기 안 선생님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꿈에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액수 좀 올릴까요, 이제? 200억이 당첨이 됐어요. 그게 막 1등이 몇 번이나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200억이 당첨이 돼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안 선생님은 은행에 돈 찾으러 가실 겁니까? 꿈에 로또에 1등에 당첨이 돼서 200억에 당첨이 돼버렸어요. 가야죠. 이러면 장사가 잘 안 되잖아. 꿈에 어쩌냐 꿈에 꿈에를 금방 못 들으셨죠? 꿈이 꿈이죠. 아니면 뭐 아니요. 그래서 꿈 아니면 악착같이 가야죠. 꿈 아니면 그거 못 받으면 그거 안 되는 거지. 꿈에 1등에 당첨이 돼서 200억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돈 찾으러 가실 거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꿈이 꿈인 줄 모르면 가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줘. 꿈이 아닌 줄 이게 아니고 내가 어저녁에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너무 쉬워서 그런가? 꿈을 꿨는데 꿈에 로또에 1등에 당첨이 돼서 아침에 일어나서 200억 찾으러 가실래요? 가야죠. 네, 말이 선생님, 예. 오늘 밤에 가서 주무셨는데요. 예. 꿈에 200억 당첨되는 꿈을 꾸셨어요. 예. 내일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은행 가실 거냐고요. 선원장님이 그거 물어보시네요. 그럼 갈 필요 없는 거죠. 200억이 꿈에 당첨이 됐는데 안 가셔요? 예? 지금 안 선생님은 무슨 잘 모르겠어요. 안 선생님은 제가 편안하게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 다 괜찮을 건데 여기 앉으니까 뭐가 있는가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안 선생님이 어쩌니까 꿈을 꾸셨는데 200억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찾으러 가실 거냐고 돈 찾으러 가실 거냐고 은행에. 꿈인데 뭐 단순히 꿈일 거니까. 예. 꿈이니까 예. 필요 없죠. 갈 필요 없잖아요. 네, 꿈인데 뭐 들어갑니까? 꿈인데 뭐 타러 가냐고요. 네, 갈 필요 없죠. 꿈인데. 꿈이 어쨌길래 안 가십니까? 아니 헛건데 뭐 단순히 꿈인데 뭐. 그렇죠. 저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진짜 한 번씩 더 새깁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도 또 새겨요. 200억 찾으러 안 가시잖아요. 왜? 꿈이니까. 200억이면 상상도 못하는 큰 돈이거든요. 왜? 꿈은 헛것이라고 하셨잖아요. 헛것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헛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되겠어요? 꿈이 어쨌길래? 헛것인데, 헛것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요. 꿈이 헛거라고 하셨어요. 헛거를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꿈은 가짜잖아요. 진짜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가짜잖아요. 꿈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알아서 내가 어쩌면 꿈에 막 깨달음을 얻었어.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꿈에 내가 깨달았어. 이 정도로 얘기할 거라 아침에 일어나면. 그죠? 왜?
꿈이 헛건 줄 확실히 아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환이죠. 가짜라는 게 환인 줄 확실히 아니까 돈 찾으러 안 가요. 돈 찾으러 안 간다. 환인 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다고 환인 줄 알면, 가짜인 줄 알면, 헛건 줄 알면, 다른 말로 꿈인 줄 알면 방편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필요 없죠. 필요 없지요. 왜 방편이 필요 없습니까? 200억 갖고 해보죠. 왜 방편이 필요 없습니까? 헛것인데 그거 알았으면 뭐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인데. 그렇죠. 다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헛것인 줄 딱 알고 가짜인 줄 알고 환인 줄 딱 꿈인 줄 알았으니까 200억이다 잘났다 못났다 어쨌다 다 해도 뭘? 쓸데없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200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가 가져야지 말아야지 이 돈으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왜? 꿈이니까. 그래서 200억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거지만 가짜니까 헛것이니까 꿈이니까 확실히 알면 그냥 생각을 딱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떠난다고 얘기하죠. 이라고 여기 표현해놨죠. 환인 줄 알면 떠나버려. 이렇게 썼나? 이거 이렇게 써야 맞는 거. 이렇게 써도 맞나 약자로? 모르겠나요? 틀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지. 하여튼 우리만 보니까 음성으로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떠나버려. 그래서 떠난다는 거야. 떠난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200억이라는 데 대해서 미련을 안 가져요.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왜 이 몸뚱이에 머물고 왜 화에 머물고 왜 멋에 머물고 멋에 욕심에 머물고 왜 머무냐는 거예요. 왜 머물까요? 그걸 진짜로 아니까. 그렇죠. 가짜인 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단지 이거거든. 가짜인 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머무는 거예요. 만유거사는 그렇죠. 예. 가짜인 줄 확실히 알면 안 머물겠죠. 몸뚱이가 확실히 내가 변하고 헛것인 줄 알면 몸뚱이 안 머물겠죠. 그거는 좀 다릅니까? 일체유의법이 전부 다 부처님은 뭐가 같다? 여몽, 환, 꿈과 같고 환과 같다고 했거든요. 유의법이. 유의법이라는 건 일체만법을 얘기합니다. 일체만법이 유의법입니다. 일체만법을 전부 다 유의법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유의법에 머물면 집하면 뭐가 되죠? 고가 되거든요. 고집멸도 할 때. 왜? 고통스러우냐? 왜 고통스러우냐? 가짜인 줄 확실히 몰랐어. 꿈인 줄 확실히 몰랐어. 단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리 공식에 있죠.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불린다. 가짜와 진짜가 둘이 아니다. 나중 가면 이제 가짜와 진짜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가짜와 진짜가 둘이 안 되려면 가짜인 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점이에요. 정말 요긴한 점이에요. 그래서 뭐를 자꾸 해야 된다고요? 뭐 자꾸 하십니까, 요새? 제가 오시면 자꾸 하라고 하는 거 있지요. 뭐 자꾸 하라고 합니까? 목둥이 변한다고 것이다. 그렇죠. 변한다 할 것이다죠. 변한다 할 것이다 중에서 제일 울트라 캡숑이 몸뚱이라요. 변한다 할 것이다 중에서 제일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몸뚱이에요.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하고 할 것인 줄 모르면 몸뚱이가 내다 하는 순간에 이 일체만법이 벌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죠. 떠나버리면 어째? 일체만법도 사라지겠죠.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니까 우리 낮에도 그랬죠. 권사님이 다 아는데 자꾸 그것만 하라고 한다고. 다 알지 않냐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셔도 한 번만 해보시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를 만약에 알게 되면 이게 그냥 공리에 여달을 하게 되거든요. 말로 하자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아상, 나라는 생각 때문에 일체만법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놓을 수 있을까가 이 공부의 가장 요점이에요. 사실은요. 모든 공부의 가장 근본이 아상을 어떻게 놓을까예요. 아상, 내라는 생각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모든 것의 요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 아상을 놓는 법이 뭐냐? 몸뚱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알아라는 거죠. 몸뚱이가 헛건 줄 확실히 알아라는 거죠. 그거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환을 떠나면 곧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좀 보고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 불교의 불교의 가장 정치가 무엇이냐,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이냐, 불교의 불교의 이게 이 치자가 뭘 나아갈 치 이 말이더만요. 이 자로도 쓰더라고요. 불교의 가장 어떤 데는 그 방향이죠. 말로 하자면. 그 재미있더라고. 이걸 딱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제일 불치라. 탐착하지 않는 거지요. 불치. 모든 것을 자꾸 탐착을 하지요. 우리는. 그지요. 불치가 이 종이에요. 그리고 이 나아갈 방향이지요. 그럼 불치를 안 하려면 어쩔래? 어찌 해야 불치를 안 하겠노? 어찌해야 불치 안 하겠습니까? 확실히 알아야지. 뭘 확실히 해요? 환이죠. 요환이에요. 그랬어요. 환인 줄 확실히 아는 것이에요. 이게 불교의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해놨지만 불교의 가장 어떤 데는 말하자면 정치가 무엇이냐. 정은 불치고 시는 요한이. 우리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지요. 왜?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변하고 헛것인 줄 모르면, 가짜인 줄 모르면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가짜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내려놔요? 다 진짜인 줄 아는데. 말은 되게 쉬운데
진짜 중요한 말이었어요. 자, 지금 제자품이죠. 제자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 사리불입니다. 우리 그 반야신경에 보면 사리자여 겉은 빈과 다르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리불입니다. 여기 제자품 1번에. 그래서 사리불은 10대 제자 중에서 지혜 제일이라고 하십니다. 지혜 제일이기 때문에 아마 맨 먼저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나눠드린 한자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냥 동그라미가 이렇게 투명한 동그라미는 그냥 읽어가는 것이고, 거기 따옴표가 있는 거는 쉬는 됩니다. 근데 지금 제일 위에가 지금 좀 잘못됐어요. 이시, 장자, 유마힐, 잔염까지 하고 마침표가 돼야 돼. 거기 까맣게 칠해져야 되는데 거기 어상에 가서 쉼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품 제1에 사리불께서 그 조용한 곳에 가서 앉아 계셨어요. 그때 이제 유마일 거사가 오셔서 사리불에게 좌선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런 것이 좌선이다. 당신처럼 조용한 데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좌선이 아니다. 라고 해서 사리불의 불이좌선을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지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자로요. 이게 해놓으면 한글로 보면 훨씬 쉽더라고요. 자, 같이 읽으시죠. 이시 장자 유마힐 잔염 침질 어상 세존 대자 영불 수민 불지 기 즉고 사리불 여 행해 유마힐 문질 사리불 백불원 세존 아 불감임 예피 문질 소위 자하 엉념 아석 증어 임증 연자 수아 시 유마힐 레 위아언 유 사리불 불필 시자 위 연자 야 부 연자자 야까지 끊고 그 다음에 부 연자자 불어 삼계현 신의 시위 연좌 불기 멸정 이현 제위의 시위 연좌 불사 도법 이현 범부사 시위 연좌 심부주 내역 부재외 시위 연좌 어재견 부동 이수행 37품 시위 연좌 부단 번뇌 이입 열반 시위 연좌 양능 여시 좌자 불소 인가 시야 세존 문설 시어 무견 이지 불렁 가보 고아 불임 예피 문질.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단어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시자 그걸 한번 보죠. 이시 이때에 장자 유마힐 잔염 장자 유마힐이 생각하시기를 침질 어상. 그러니까 침질 어상이라는 것은 그 상이 그 침대지요. 침대 위에서 알아서 누워 있단 말이지. 침질. 그래서 세존 대자 영부 수민 세존께서 크신 사랑으로 어찌 자비심을 베풀지 않나, 불쌍히 여기시지 않나. 여기서 수는 베풀 수, 드리울 수 그렇습니다. 수민, 민은 불쌍히 여기는 민, 근심할 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어찌
불쌍히 여겨서 베풀지 않으실까. 그게 나를 왜 누구를 보내서 문병을 안 하시나 이 말이죠. 불지 기의. 부처님께서 그 뜻을 아셨단 말이지.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늘 삼매에 계셔. 그래서 삼매 정중에서 턱 한 생각을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턱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불지기의 직고 사리불. 그래서 바로 사리불에게 여행의 유마일 문질. 여기 예라는 것은 일을 예, 갈 예, 그게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유마힐의 그 병문안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사리불에게. 그러니까 사리불 백불은 사리불께서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세존 불가밈 예피 문질 소 예피 문질. 세존이시여 저는 불가밈 도저히 그 임한다는 것은 그 맞는다는 단임할 때 그 임자죠. 그런데 나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감임 예피 피라는 것은 거기 유마일에 계시는 그 집이 피죠. 거기에 문병할 것을 거기에 가지를 못합니다. 문병을 못합니다. 이 말이죠. 소이자하. 왜 그러냐면 억념 아석 증어 임중 연좌 수하. 그러니까 제가 여기 억념 생각하건대 제가 석이 옛날 석입니다. 이게 증이라는 것은 일찍 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옛날에 제가 일찍이 임중 숲풀림이죠. 숲속에 나무 밑 수하 숲속에 있는 나무 밑에 가서 편안히 앉았단 말이에요. 연좌라는 것은 좌선에 해당이 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앉는 것을 연좌라고 합니다. 시 유마힐레 위아은 유마일께서 나에게 와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유 사리불아 불필쉬자 위 연좌야.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이 좌선이 아니야. 부연좌자 대저 연좌라는 것은 좌선이라는 것은 불어 삼계현 신의 시위 연좌. 불어 그러니까 삼계의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이 좌선이다. 연좌다. 불어 삼계현 신이 이게 삼계의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것 시위 연좌다. 이 말은 몸과 마음을 삼계에 나타내지 않는다는 건 바로 바탕자리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거는 바탕자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불기 멸정 이현체 위 시위 연좌. 불기 멸정 멸정이 멸진정입니다.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제위 모든 위를 나타내는 것이 시위 연좌. 그러니까 이거 위에는 바탕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삼계에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연좌고 밑에는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모든 위를 다 드러내는 거니까 이거는 용을 뜻한 겁니다. 이게 밑에는. 그러고 불사도법 이현범부사 시위연좌. 무엇을 버리지 않아? 도법을 버리지 아니하고 범부사를 나타내는 것이 시위연좌다. 도법이란 도를 이룬다는 것은 벌써 성현의 지위에 간 것인데 성현과 성현의 법을 버리지 않으면서 범부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현과 범부가 둘이 아닌 걸 나타내는 거죠. 이것이 시위연좌다. 심, 부주, 내, 역, 부재, 외 시위연좌다. 마음이 안에도 머물지 않고 또 바깥에도 제하지 있지 않은 것이 시위연좌다. 안에 머문다는 것은 바로 나에 머무는 것이 내고 산하대지 바깥 경계에 머무는 것이 그건데 부주 안에도 머물지 않고 또 역시 바깥에도 있지 않아.
안과밖에 없다는 말이죠. 내외가 명철하다는 뜻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곧 시위연자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불의자선으로 나옵니다. 재견 부동, 수행 37품 시위연자. 모든 그 소견의 부동, 움직이지 않고 37품으로 수행을 하는 이것이 연자다. 재견이라면은 막 외도 뭐 온갖 것 다 있지요. 그 견해를 뭘로 보나? 다른 걸로 안 보고 바로 37도품과 둘러 안 본다는 말입니다. 이게 부단 번뇌 이입 열반 시위연자. 번뇌를 끊지 아니하고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시위연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번뇌를 끊지 않는다는 것은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간다는 것이니까 번뇌와 열반의 그 성품이 둘이 아닌 거지요. 다른 말로 하면 생사와 열반을 둘러 안 보는 거지요. 그래서 부단 번뇌 이입 열반 시위연자. 양능. 그러니까 지금 그 사리불께서 그 저기 수풀에 조용하게 시끄러운 데를 싹 떠나서 나무 밑에 가서 앉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뭐 설사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이렇게 본문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한 데 가서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 좌선이 아니야. 뭐가 좌선이냐? 지금 번뇌를 끊지 아니하고 바로 열반에 드는 거. 재견에 부동해서 재견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37품으로 바로 수행하는 거. 마음이 안에도 바깥에도 주하지 않는 거. 그리고 도법을 버리지 않고 성현의 그 도법을 버리지 않고 범부사를 바로 쓰는 거. 그리고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제 위를 전부 드러내는 거. 또 3개의 뭔가 뜻을 나타내지 않고 바로 바탕짜리 그걸 드러내는 것이 바로 좌선이다, 연좌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양능, 여시, 좌자, 불소인가. 능이 이와 같이 앉아야 부처님께서 인가하는 바이다. 양능, 여시, 좌자, 불소인가. 그렇게 이제 딱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야세존, 이때의 세존, 문설시여, 무견, 이지.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도 말이 꽉 막혀서 이지, 대답을 하지 못해서 무견,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무견 가보까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임, 예피, 문질. 저는 거기에 문병하러 갈 수가, 그걸 감당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자, 이제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번역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번역 한번 읽어보시죠. 이때 자, 다 같이요. 시작. 이때 장자 이마일이 자리에 앉고 스스로 생각하시거늘 세존의 크신 사랑으로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랴 하더니 부처님이 그 뜻을 아시고 곧 사리불에게 고하시되 내가 이마일에 나아가 문병하라. 사리불이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병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떠로서인 가이겠습니까? 두루두루 생각하오니 제가 옛적에 일찍이 숲 가운데의 나무 아래에 편히 앉았더니 때 이마엘이 와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저 사리불아 반드시 이 앉음만이 좌선이 아니니라. 대저 좌선이란 3개의 몸과 뜻을 나타지 않으니 좌선이며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모든 의의를 나틈이 좌선이며 도법을 버리지 아니하고 범부사를 나틈이 좌선이며 마음이 안에도 머물지 않고 또한 밖에도 있지 않음이 좌선이며 모든 소견이 움직이지 않고 37도덕품을 닦아 행함이 좌선이며 외로움을 끊지 않고 열반의 틈이 이 좌선이니
만약 능히 이와 같이 한 집이라사 부처님이 인가하실 바이니라. 이때 세존이시여 저는 이 말씀을 듣고도 말이 막혀 능히 대답을 못하였사오니 이런 까닭으로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명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 그래서 한자 한번 보고 요거 보니까 좀 낫지요.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어서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지금 유마일께서 여섯 가지를 이 좌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제일 처음이 뭐냐면 그 95쪽에 밑에 보면 대저좌선이란 3개의 몸과 뜻을 낮추지 않음이 좌선이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3개의 몸을 낮추지 않습니다. 3개의 몸을 낮추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로 체를 바탕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모든 위를 낮춤이 자선이다. 그러니까 멸진정이라는 것은 모든 마음의 활동이 고요히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데 그 정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모든 위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바로 상대성을 바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 바탕 자리에서. 그래서 이것은 용이라고 합니다. 둘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법을 버리지 아니하고 범부사를 낮춤이 이 좌선이며, 그러니까 범부와 성인의 그 성품이 같음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 범성의 그 성품이 같음을 나타내서 바로 범부사를 나타내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마음이 안에도 머물지 않고 또한 밖에도 있지 않음이 좌선이 돼. 내라는 데도 내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산하대지에도 오온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산하대지에도 머물지 않는 거. 육근에도 머물지 않고 육진경계에도 머물지 않는 거죠. 이것이고 그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모든 소견, 재견의 움직이 부동하고 37도품을 닦아 행함이 좌선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소견이 있어 모든 견해가. 근데 거기에 움직이지 않아. 왜? 그것이 다 변하고 헛것이지요. 그렇죠? 그 모든 재견이 뭐예요? 전부 다 자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둘러보지 않아. 37도품과 재견을 둘러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좌선이며, 그 다음에 뇌로움을 끊지 않고 열반의 틈이 이 좌선이니, 그러니까 뇌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번뇌를 뇌로움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한글로 뇌로움이라고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번뇌, 다른 말로 하면 생사겠죠. 번뇌, 뇌로움. 생사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듭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굴리는 거죠.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닌 자리,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유마일 거사가 사리불에게 좌선에 대한 것을 6가지로 지금 얘기를 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께서 나는 도저히 거기 가서 문병을 원합니다. 가면 또 뭔 소리 들을지 모르니까 문병 원합니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보면은 지행거사님이 올려주신 황벽선사의 전신보묘에 보면 정명이라고 나와요. 유마일 거사의 그 이름을 한자로 정명이라고 했어요. 이 정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이죠. 백봉쌤은 이걸 해말숙하다고 번역을 하시는데, 요거는 성품을 뜻합니다. 성품을 뜻하고, 요거는 모습을 뜻합니다. 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품과 모습이 둘이 아닌. 그래서 이름이 정명입니다. 유마일 거사 이름이.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는 요새 뭘로 하냐면은 이렇게 하죠. 변하지 않는 것을 스미죠. 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에요. 그래서 바탕과 스미가 둘이 아니다. 우리 이렇게 하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불린다. 허공이 하나다. 이 말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마일 거사의 그 이름에 벌써 불이법문을 딱 나타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유마경은 불이법문으로 유명한 법문입니다. 그래서 유마일 거사의 이름부터 불이법문을 나타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탕과 스미가 둘이 아니면 법신과 색신이 둘이 아니죠. 그러죠. 그래서 법신과 색신이 둘이 안 되려면 우해야 되겠노. 거사님, 황경식 거사님, 법신과 색신이 둘이 아닌 자리로 가려면 우해야 되겠노. 그 말이죠. 우해야 되겠습니까? 예? 예, 텅 빌려면 우해야 됩니까? 실체가 없어야 되죠. 실체가 없으려면 해야 됩니까?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습 공식 중에서 뭐 열심히 해야 됩니까?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몸뚱이는 눈은 무정물이다. 귀가 무정물이다. 그런데 보고 듣는 놈이 있다. 그래야 드러나거든요. 안 그러면 안 드러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봉 선생님은 그 백봉 선생님의 이 공부 방편이에요. 근데 나는 이게 상당히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말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이것을 충분히 지금 이 시대에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눈이 보는 거 아니야. 눈이 보는 거 아니야. 눈이 만약에 보는 것이면 눈이 고장이 나서 못 봐. 그러면은 눈을 다시 고쳐도 못 봐야 될 거라. 근데 눈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성품은 늘 있거든. 근데 기관이 그거 되면은 우리가 못 보지요. 근데 기관이 살아나면 또 볼 수가 있거든. 안 그렇습니까? 못 보는 것이 영원히 못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는 성품은 있고 없고가 없거든. 그러니까 기관만 하고 아나율 존재 같으신 분은 워낙 이 잠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야단을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손으로 진짜 독하지. 눈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눈이 장님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 네가 모든 것을 마음으로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눈 있는 것과 똑같이 보셨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눈이 없는데 왜 보노?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게 자동차잖아요. 자동차를 예를 들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뒤에를 보려면 백미러를 봐요. 좌우를 보려면 사이드미러를 봐요. 그죠? 사이드미러를 보는데 사실은 보는 그 운전하는 자는 자기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이드미러, 백미러에만 계속 의지를 하고 봤어. 그래서 이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눈이 있다는 걸 잊어버렸어. 그래서 백미러, 사이드미러가 자기 눈인 줄 알아. 착각을 한단 말이죠. 비유를 많이 들죠. 그거. 근데 그것도 괜찮은 비유인 것 같아요. 그거 보면은. 그래서, 자, 96쪽 강론을 안 보죠. 정명이 거사의 몸으로 비아리 성의 병을 보이시자 병을 위로하기 위하여 온 구강대신과 장자거사와 바라문과 및
왕자에 이르기까지 문병한 이의 수가 1000인이 넘었다. 문병하에 위하여 온 국왕 대신이 이래야 되네요. 정명의 속셈은 그 그릇에 따른 설법으로서 다 보리심을 내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라기보다도 그 뜻은 바로 불의법문을 몸소 고양하시는데 목적이 있다. 자, 불의법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불의법문, 둘이 아닌 법문이시거든요. 둘이 아닌 법문이라는 거죠. 이 문자 그냥 이렇게만 쓰는 거 맞죠? 굳이 법문할 때 이렇게 쓰죠. 다 같이 무식해서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예. 어? 문문이 아니라 들을 문자. 들을 문자인가? 이렇게? 연단거사는 아니, 눈목자라 눈목자. 너무너무 갑자기 물어볼 때. 늘 쓰는 말인데도 갑자기 물으니 모르겠네. 불의법문은 둘이 아닌 법문인데, 맞습니다. 문문이나 예. 아니면 그럴 문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문이나, 문문, 예, 네. 다 어떤 때는 진짜 그 문문을 쓰는 데도 있고, 예. 그래, 예, 두 가지를 쓰는 두 가지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의법문입니다. 불의법문이다. 이거는 말하자면 양변의 앞서식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유모의 앞서식, 생사의 앞서식, 생사와 열반의 앞서식. 지금 이게 이제 둘이 아닌 법문, 하나가 되는 법문 이 말이죠. 그래 되려면은 불의법문을 우리가 불의법문의 문에 들어가려면 어찌야 불의법문의 문에 들어갑니까? 어찌야 됩니까? 불의법문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선거 절대선거 알아야지. 그렇죠. 알아야 되죠. 김민 선생님. 둘이 아닌 것이 되려면 A와 B가 둘이 아닌 것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는 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모습 없는 비어있는 그렇지. 모습이 없어야 되지. 텅 비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불의법문은 다른 말로 하면 공리에 여달한다. 공리에 여달하는 법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입니다. 공리에 여달하는 법문. 네. 둘이니까 둘이 아닌 법문이니까 이것과 둘이 안 되려면 뭐 해야 되나? 이것도 모습이 없어야 되고 이것도 모습이 없어야 돼. 모습이 없다는 것은 텅 비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있으면 불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나 불자가 아닌 바에야 미라서 그 맡음을 이룩하겠는가? 그렇죠. 왜냐하면은 늘 상대성에서 두 개로 보니까 까닭에 생각을 쥐때 나는 방편으로서 중생을 건지기 위하여 자리에 알아 누웠거늘 세종께서는 대자로 큰 자비로 어찌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심이건대 불쌍히 여기고 한 사람의 문병자도 보내주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단 말이죠. 세조는 그 뜻을 소연히 아시었으니 추자로 하여금 문병토록 하셨다. 추자가 그 한자로는 추자고 사리불이 추자라고 합니다. 추자는 제각기의 재능을 가진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도 지혜로 제일 첫째이신 까닭으로 먼저 보내시려는 것으로 보아진다. 지혜로 첫째이시니까 부처님이 제일 먼저 든든하게 보내실 분인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자는 정명의 위덕을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명은 세계의 법을 굴림이기 때문에 섣불리 나섰다가는 존명에 욕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나머지 그 맡기심에 대하여 감당하지 못함을 부처님께 여쭈었던 것이다. 추자는 옛적의 시끄러움을 피하고 조용함을 찾아서 큰 나무 밑에 앉은 일이 있었다. 마음 안에는 벌써 시끄럽고 조용함을 가려내는 분별상이 판을 쳤던 모양이다. 이럴진데, 추자는 옛적에, 사리불은 옛적에 조용한 나무숲에 가서 앉았단 말이죠. 왜? 시끄러움을 피하고 조용함을 찾아서. 그래서 마음 안에는 벌써 조용하다. 시끄러운 것은 싫어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그 분별상이 판을 쳤단 말이죠. 이럴진데 이 안점이 정좌인 연좌가 아니고 고요한 안점인 연좌, 자선이 아니고 동좌인 연좌로서 분별좌인 외도좌라 하겠다. 여기서 정좌는 본래 그렇게 둘러보지 않는 거, 본래의 그 자리에 앉는 거, 이것이 연좌고, 동좌라는 것은 분별망상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그 동이죠. 좋아하고 싫어하면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면은 육진할 때 요 진이 보면은 이게 먼지라는 뜻이거든요. 티끌. 그래서 가만히 보면 햇빛이 들어올 때 보면은 막 움직여요. 그래서 진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걸 뜻해요. 여기서 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분별망상을 의미해요. 분별이 동하는 것이거든요. 분별망상. 그래서 동인연에서 외도자다. 외도자는 분별하고 둘러보면 외도라요, 이게요. 그래서 말하자면 앉는 것만이, 보통 우리 왜 앉으면 좌선한다고 하지만 앉는 것만이 좌선이 아니다는 거지. 어떻게 해야 정좌로 앉아야 좌선이다 이 말이죠. 에오라지 대정이 아닌 소정으로서 좌선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닐까. 이때 문득 유마일이 나타나시어 이러시되 반드시 이 앉는 것만이 연좌가 아니다 하시고 말씀을 계속하신다. 실로 그렇다. 우리 아까 철옹씨 전철 탈 때 진짜 한번 그게 해보세요. 요새는 뭐 이렇게 스크린을 쳐놔서 좀 덜하기는 하더라. 소리가 별로 안 나지. 스크린을 쳐놔서. 옛날에 스크린이 없었을 때는 왜 차가 전철 오면 굉장히 큰 소리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좌선을 한다, 이 길 나갔을 때도 막 사람들이 막 소리가 나고 이제 소리 날 거 아니에요? 나가면 많이? 그럼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라고. 들어보면은 내가 시끄럽다, 조용하다 생각을 안 일으키면 그 소리 자체는 시끄러운 것도 조용한 것도 아니라 진짜 신기해. 연당은 사람 그렇죠? 진짜 신기해요. 그 소리 자체는 시끄럽고 좋은 거 아니라, 시끄럽고 조용한 것이 아니고, 맛도 맛있고 맛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맛 자체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선언했을 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법문 시간에 이제 거기 이제 가정집이 돼 놓으니까 그 남천동이 이제 부엌에 이제 문이 열렸어. 문이 열렸는데 이제 식사 준비를 하신다고 보살님이 막 따다다다다다 막 도마에 따다다다 치고 선생님이 여기서 한참 법문하고 계시는데 그래 놓으니까 이제 학인 중에 한 명이 문을 살짝이 닫았단 말이지요. 와우, 막 된통 막 그냥 불호령이 내린 거라 선생님이. 그래서 이 학인은 처음에 우리도 그게 왜 저렇게 화를 되게 내시면 이게 눈썹이 쫙 올라가거든요. 화가 나면요. 이게 막 쫙 눈썹이 올라가요. 그래서 왜 저렇게 화를 내시나?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왜 저렇게 화를 내시나? 이랬더니 문 닫았다고. 부엌문 닫았다고.
그 사람 생각은 선생님 법문하시니까 혹시 시끄러울까 봐서 이렇게 했는데, 말하자면 그걸 시끄럽다고 생각을 한 그 분별 망상을 그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 소리는 시끄러운 것도 안 시끄러운 것도 아닌데 시끄럽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학인이. 그래서 이제 문을 딱 닫았는데, 와 이거 난리가 나서 공부를 거꾸로 한다고 야단 맞고 다시 문 딱 열어놓고 하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때까지 이렇게 조용하다, 소리가 나면 조용하다, 시끄럽다 이렇게 늘 이렇게 분별을 하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게, 이 분별하는 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진짜 이 소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해보면. 그래서 옆에서 왜 잠잘 때 보면 코 되게 골잖아요. 근데 코 고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조용한 것도 아니거든요. 혹시 안 선생님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초롱이도 엄마나 아빠가 코를 고시면 일부러 가만히 한번 들어봐봐. 들어보면 내가 시끄럽다, 조용하다라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한은 그 소리 자체는 시끄러운 것도 조용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소리요, 소리. 근데 내가 지금 자야 되는데, 내가 뭐 TV를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올라오는 동시에 그게 시끄럽고 조용하고로 딱 판별이 나버려요. 그래서 연자가 아니니라 하시고 말씀을 계속 하신다, 여기까지 하지요. 오늘은요.